오늘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과 은혜로운 부활절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절기에 마음대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여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 없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고통 그 자체인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있습니다. 계속 하루에 500명 이상 감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 하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셨는지,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은혜가 있는지 확인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아직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가지 말씀, 가상 7원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주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제자들과 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찬양하며 영접하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이번에는 수차례에 걸쳐서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하는 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셨는데 특히 어린 아이들의 찬송과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의미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대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번 예루살렘 입성이 마지막 입성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어디에서 무엇을 행하셨을까? 제일 먼저 예수님은 성전에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가셨을 때에 성전의 부패를 청결하시고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내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을까?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늘 본문의 3가지 사건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시려는 후속사적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1절부터 11절 말씀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왕을 환영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냥 입성하지 아니하시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본문 1절과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갯박의 마을로 보내어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본문 4절을 보시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구약 성경에 증거를 들어서 입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은 예언을 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요 또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구원을 베풀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분은 구원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시려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동시에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오신 평강의 왕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에 대하여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큰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하는 말에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른이 나귀 새끼를 타고 성 안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볼 때에 웃음을 자아내는 광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볼 때에는 아주 좋아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나귀 새끼이기 때문에 무섭지도 않고 귀엽고 위험하지도 않아서 쉽게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과 눈높이를 맞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자는 백마를 타고 입성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귀가 어떤 존재인지 그 의미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해야만 나귀가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부정한 동물로 취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정한 나귀가 구원을 베풀 평강의 왕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쓰임받는 축복을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귀 새끼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바로 나귀 새끼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왕, 그분은 세상 왕위를 오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정한 나귀 같은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기 위해 입성하시는 어린 양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세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것을 보고 비웃거나 조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며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호산나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던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무리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광경을 보고 유대 지도자들은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환영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 또 호산나라는 이 칭호는 독립운동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당연한 반응이죠.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에는 약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기 때문에 유혈 사태가 일어날 그러한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성전의 부패를 청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행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놀랍게도 성전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유대인의 유월절에 쓸 제사용품, 짐승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들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돈 바꾸는 일, 매매하는 일 등은 일상적으로 행하여졌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은 의례적인 일이 되다 보니까 순례자들의 편의 제공이 된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성전의 기능이 마비되고 부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으로 우리는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1500년 동안이나 그림자로 드려지던 제물의 실체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성전 개혁 사건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개혁이 무엇입니까? 선에서 벗어난 것을 되돌리는 것이 개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르지 못하다면 주님 안에서 바른 예배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7장 4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외치라 명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성전이라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성전을 통하여 계시하시고자 하신 메시아 언약을 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막과 제물을 명하신 의도는 그리스도께서 성막으로 임하실 것과 또 단번에 자신을 드려 주실 대속제물의 예표로 명령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제사 의식만을 행하면서 백성들의 돈이나 뜯어먹는 자는 곧 도둑의 수골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거짓말이 되고 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오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전의 기능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곳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라고 했습니다. 노했다는 것은 기득권자들이 개혁하러 오신 그리스도께 대한 저항이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성전 뜰에서 14절을 보시면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본문 23절에는 예수님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러한 치유의 일을 하느냐 하고 본격적으로 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호산나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17절에서 그들을 떠나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에로 가셔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거기서 밤을 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완악한 기성세대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저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부끄럽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8절부터 22절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것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예수님의 성품과는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19절을 보시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큰 문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나무에게 화풀이를 하듯 저주하신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는데 열매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맡은 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동안 와서 이 나무에게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지만
열매를 얻지 못했다. 어찌 땅만 버리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찢어 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잎만무성한 무화과나무는 두 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시카는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합니다. 그들은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처럼 화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에서 그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가 기도가 이루어져야만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면 그런 무화과 나무는 말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본즉 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이 아님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교회, 열매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라 죽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통찰력이 부족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직접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본문 21절,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다시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제로 산을 옮기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은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성경은 답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즉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열매를 찾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찬양을 들으시면서 정말로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의 말에 기분이 나쁘셔서 화를
내신 것일까요? 이 두 가지 다 아닙니다. 환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접을 받으신 예수님은 마음으로 울고 계셨습니다. 그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기 전 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말씀을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예루살렘이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시고 울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에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며칠 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통곡하시면서 우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과연 누가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용기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목사나 장로나 선교사가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 예수님이 메시아요 나의 구세주임을 알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믿음의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종려주일에 찬양을 부를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을 사모함으로 십자가의 여정을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가지 말씀, 가상 7원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박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셨구나 깨달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찬양하시면서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고난주간은 영적으로 행복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신혼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장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귀는 부정한 짐승인데도 속죄함을 받아 평강의 왕을 등에 태우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로 나귀 새끼가 우리임을 나임을 깨닫게 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바르게 되는 신앙 개혁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영과 진료로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은 열매 맺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고난주간에 주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고난을 경험하고 동행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